309장 찬양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열어가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간 거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늦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차고 넘쳐서 내 초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내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도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기행문 같은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 동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거를 쭉 적어 놓은 건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 목사님이 체포가 됐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가서 왜 너희가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냐,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임시로 잡아뒀어요. 구치소에 넣은 것처럼 임시로 잡아뒀는데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자기들끼리 모의하기를 저놈을 내가 꼭 죽여야 되겠으니까 유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는 말이 재판을 또 열자고 그래라. 그러면은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군인들이 호송해가지고 여기 재판장까지 오게 될 텐데 그 재판장까지 오게 되는 도중에 우리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러니 가서 천부장한테 가서 재판을 또 열자고 얘기를 하자고. 그렇게 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이 40명이나 됐다. 저는 큰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 고정관념과 다른 생각을 하고 산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거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냐.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지만 그 모든 사람 가운데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죽었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고 어디 탁 넘어져서 코라도 깨졌으면 좋겠던 사람도 그 모든 사람에는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보이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저 아프리카에 동남아시아에 남미에 있는 어떤 아이에게 돈 10,000원 줄 수는 있어요. 내가 먹을 거 좀 덜 먹고 10,000원씩 어디 후원할 수는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아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럴 때 이 모든 사람 가운데는 아는 사람이 포함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바울이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바울 목사님 생각에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조금 많다는 그것 때문에 바울 목사님이 오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해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도 붙잡혔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재판을 또 할 거니까 끌어내세요. 그래가지고 싹 끌어내면 이제 재판장에 가는 도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다 모의를 했는데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 듣고 그걸 바울에게 알려주지요. 조카 생질이. 그랬더니 바울이 그 사람을 백부장에게 소개하고 그 조카가 또 백부장과 함께 천부장을 만나게 되고 치안 최고 책임자를 만나게 돼서 그게 뭐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쉬운 사람 아니죠. 근데 어떻게 길이 그렇게 열려서 천부장까지 만났고 일반 시민이 천부장 만나서 얘기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다못해 이 구청장 한 사람 만나러 가도 못 만나요. 근데 어떻게 그 길이 열려서 천부장에게까지 가게 됐고 그래도 천부장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한 40여 명이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죽일 거냐. 이 구치소에서 꺼내가지고 재판장까지 가는 도중에 죽이려고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천부장이 알아듣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총독 벨릭스 혹시 벨릭스라는 총독이 그쪽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주관하는 이제 총독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강원도를 다스리던 일본 순사가 일본 책임자, 또 강원도 중에 춘천시를 책임지는 책임자, 또 경기도, 전라도 그리고 남한 전체를 통치하는 총독이 있는 것처럼 그때 이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다스리던 사람이 벨릭스라는 로마 총독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면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 그러면 보내자. 그래서 낮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죽일지 모르니까 깜깜한 밤에 군대를 준비하고 말을 준비해서 가이사랴라는 동네는 그 도시는 꽤 큽니다. 가이사랴는 옛날 그 원형 경기장 같은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고 전차 옛날 말싸움하던 전차들 그런 원형 경기장의 흔적도 있고 거기에 가면 헤롯의 궁전이 있고 꽤 큰 도시죠. 거기까지 바울을 호송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천부장의 명을 내려서 그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딱 데려다 주는 이야기. 그래서 갔더니 벨릭스가 사람에게 또 누구냐 왜 왔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냐 그럼 일단 구치소에 가둬두어라. 뭐 그런 얘기까지 그게 오늘 얘기예요. 살다 보면 오해도 받고 죽으리 기회도 처할 때가 많이 있죠. 다 죽느냐면 그런 거 아니에요. 살아날 때가 더 많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살리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두시지요. 회사도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어떤 회사는 살리시는데 어떤 회사는 안 살려내셔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우리에게도 어떤 위기 같은 게 있지 뭐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로마에 반드시 가게 될 거다. 이게 바울 목사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바울 목사님에게 너 로마에 가게 될 거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내 돈 내고 로마까지 가기는 너무 먼 동네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로마까지 가게 될 거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랬더니 바울 목사님이 아멘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럼 바울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왜? 로마로 갈 거니까. 가이사랴까지 갔어요.
그럼 가이사랴가 최종 목적지일까요? 아니죠. 로마로 가야 될 거라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사람들은 약속하고 안 지킬 수 있어요. 안 지키는 사람이 더 많지. 그러려니 해야지. 뭐 도장을 찍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머리를 깎고 별짓 다 해도 사람은 믿을 게 못해. 그건 원래 종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약하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신 약속 단 하나도 어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로마로 갈 거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방법대로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오늘날을 로마로 데려다 주시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방법은 몰라. 언제 갈지도 몰라. 근데 가는 건 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적어도 최후 승리는 얻어놓은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최후 보장은 받아놓은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저는 이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라고. 이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살기가 두려운 거야.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가만히 있는데 행복하게 해주실까요? 난 누워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행복하게 해주실까요? 그런 일은 우리 인생에 안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행운이라는 건 없어요. 행운이라고 하는 거, 재수 좋다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심히 심었을 때 그 열매를 따게 하시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을 가지고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라. 하나님,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다 자.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해먹고 애들도 안 돌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공짜 이런 거 아니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니까 나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게 있겠죠.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믿고 꾸준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절대로 후회할 만한 일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노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노아를 살리실 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서 하늘에서 던져주지 않으십니다. 노아에게 네가 방주를 지어야 돼. 네가 꼭 지어야 돼. 아유, 뭐 방주를 왜 제가 짓습니까? 그걸 왜 짓습니까 지금? 왜 산꼭대기에 갖다 배를 하나 만들? 아, 왜 배를 산에다 만듭니까? 바다에다 만들어야지. 아예 그거 못합니다. 이랬으면 노아도 죽었겠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재료는 어떻게 써라. 칸막이는 어떻게 해라. 사이즈는 어떻게 해라. 다 가르쳐 주셔요. 만들고 안 만들고는 노아의 책임이에요. 만들면 사는 거고 안 만들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면 방주를 지어서 내 앞에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할 일을 남겨놓으시는 하나님.
그래도 그 일을 하면 보호해 주시지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보호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천국이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건 맞아요.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성실하고 진실하고 공의롭게 사는 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거지. 하나님, 나는 마음대로 죄 지을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축복만 하셔야 됩니다. 지옥이나 가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조카를 통해서 정보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바울 목사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 로마에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집에 가 있어도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 목사님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 로마로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알려주신 걸 보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 보다. 잠깐만 있어봐라. 그리고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백부장으로 오라고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보라고 그리고 그래서 천부장으로 하여금 가이사랴까지 저녁에 비밀 호송을 하도록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다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방주까지 만들어다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방주를 만들 때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는 자들만 보호하시는 거지. 나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시니까. 아닌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냐고. 약속을 어기시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가나안으로 가지 않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장에 1억 원을 넣어놓고서 가야 찾지. 은행에 가야 되잖아요. 돈을 만지려면 인터넷 뱅킹 아무리 해도 내 손에 10,000원짜리 하나도 안 잡혀요. ATM기에 가든 은행에 가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기를 원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모르드게를. 하만에게도 죽을 뻔했는데 살려냈어요. 그럼 모르드게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만을 다 죽이신 거냐?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말하고 모르드게가 금식하고 그리고 한 왕의 명령이 내려왔을 때 모르드게가 사람들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전 도성을 다 돌아다니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지.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가만히 있던 사람을 보호해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잖아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다고. 근데 하나님이 너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생 라합이 나는 보호받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난 놀아도 돼.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호하고 싶으셔도 그가 보호받을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 우리 집에 다 모여. 우리 집은 다 괜찮아. 그리고 라합이 자기 집에 사람들을 모아놨으면 라합이 살았을까요? 못 삽니다. 조건이 있잖아요. 지붕 꼭대기에 붉은 줄을 달아매야 돼. 그 여자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붉은 줄을 달아매 놔야 그 붉은 줄이 나붙기는 한 그 집이 안전한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나 보호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믿음을 내 몸으로 증명해내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기도만 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나가야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야죠. 토스트도 나눠주고 샌드위치도 나눠주고 컵도 나눠주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뭐 커피도 주고 뭐를 주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원하십니다. 열심히 외쳐야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안 되는 거죠. 참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요즘에 목사님들 만나보면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한대. 근데 교회가 안 된대. 기도만 하지 말고 전도도 해보라고.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전도는 같이 가야 돼. 근데 기도 열심히 한대. 근데 교회가 안 된대. 기도 얼마나 하느냐고. 1시간, 2시간 열심히 한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설교 준비는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책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집도 읽어보고 주석책도 찾아보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밥을 해줘야지 애들이 밥을 먹지. 야, 때때때 밥 먹자. 밥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입 벌리고 있어봐라. 그게 밥이 맥히냐고. 근데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니까 하나님은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기는 하시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해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너무 싸구려로 만들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으라는 말씀을 하시고 방주를 만들어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에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되 나는 가만히 있는데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번쩍 들어가지고 로마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과정에 내가 땀을 흘리게 하시고 내가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천국에 간다는 건 분명해요. 제가 천국에 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 가는 날까지 그 긴 과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진실되게 내가 성실하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창세기 사도행전 23장은 우리에게 그런 거 얘기합니다. 난 한국 기독교인들 특별히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이런 사기꾼적인 기질을 가지고 예수 믿으려는 사람 보면 답답하고 분노해. 지는 아무것도 안 해. 다 해줘야 돼. 가도 죽으라고 그래.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갖다 주어도 지가 삼켜야지. 엄마가 입안에까지 넣어줄 수는 있어. 근데 목구멍까지 넘기는 건 지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신다고 그랬으니 나는 놀아도 된다. 그건 아닌 거지.
오늘 바울 목사님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되 그냥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할 일을 남겨두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교회와 교인들을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근데 내가 할 일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을 쏟아버리지 말고 다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한없이 게으르고 나는 한없이 고집세고 나는 한없이 무지하고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노아가 방주도 만들지 않고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고 그러면 혹시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말씀해 주시건만 길이를 말씀하시고 넓이를 말씀하시고 다 가르쳐 주시건만 완제품으로 만들어 달라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참 예수 너무 편하게만 믿으려고 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신다는 걸 알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 열심히 찾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와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강 놀면서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을 걷어차고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셔서 나를 바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